안녕하세요. 그나무 타임입니다. 6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만, 반드시 그것을 누려야만 만족할 것 같은 마치 행복을 강미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더 욕심을 내본다면 마음으로 단단히 이어진 관계가 정말 행복이지 않을까요? 기독교의 진리는 삶에서 늘 되풀이되는 문제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생각과 삶에 잘 담겨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일은 극적이고 화제성 있는 요소보단 매일매일의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드리는 충성되고 작은 종으로서 갖는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고귀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그 3라운드입니다. 이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입니다. 그 높이가 내려다보기만 해도 아찔한 이곳에서 뛰어내려보라는 마귀의 시험은 그가 인용한 시편 91편의 말씀에서 그 의도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존의 근거를 그분께 두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이거든요. 마귀는 이 말씀을 왜곡하여 들이밉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편집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그 신뢰를 저 깊은 성전탑 아래를 향하여 내 몸을 던져 보여보라 라는 것입니다. 즉,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제 그 신뢰를 한번 보여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제안이 막연하고 두려운 모험이 아닌 일이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이는 신뢰로서의 이 모험이 지금 이 시간 속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천사로 하여금 내 몸이 돌에 부딪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들어 유혹함으로써 그 믿음이 좋은지를 판단할 기준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장 멋지게 표명할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 놓인 것 같지만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무서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속하고 자라온 교회의 환경 속에서 배워온 믿음은 어떤 것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인드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복을 놓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나온 조바심으로 인해 우리는 자칫 주관적 느낌과 성경의 사실을 혼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릇된 믿음에서 잘못된 사고가 기초되고 이는 결국 우리를 성경적인 접근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믿음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볼 좋은 기회를 정당화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후에 찾아오는 허무의 크기는 자기 착각이라는 희열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클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과 미신을 동일선상에 놓고 다른 점을 찾는다고 하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인격적 신뢰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인격적 확신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실험적 지식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효과를 증명하기 위한 실험 속에서 확인이 되어져야만 믿어지는 그 믿음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일단 믿음이라고 하죠. 그 믿음은 기대 심리보다는 조금 클지는 모르지만 그 신념에서는 온전한 인격적 의존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속적 신앙이나 미신은 그 신앙의 대상에 대한 지식에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행동의 기준은 항상 내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억지를 쓰고 우긴다 해도 결국 그건 미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현실은 어떤가요? 아무렇게나 말을 쏟아내도 믿음이라는 포장 때문에 우리는 그 값싼 모조품을 진심 믿음으로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믿음이라는 말로 들이미는 그 말이 마음속까지 진실일 수는 있으나 사실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에 속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상실된 그 믿음의 맹목성은 그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무력한 답일 뿐입니다. 안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잃을 만큼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셔야 할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궤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의 뜻입니다. 판단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살아보면 잘 알게 되지만 이 세상에는 믿어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만이 다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가시적인 비율로 따지면 비기독교인이 더 잘 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라는 이 생각을 요구하는 이 부분은 접어두고 하나님이 겁나 세다는 것을 온 세상이 보도록 나를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는 언제까지나 자기 시야에서 자기가 중심이 된 믿음을 가장한 자기 과시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신명기 6장 16절의 인용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다툴 때 그 일이 그 장소가 무리바 마사라고 하죠.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을 시험한 일이 되었는데 그 기저에는 자기 만족을 위한 즉각적인 효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는 한 거야? 요한한 인간인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지배하려 드는 갖가지 주장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신 전체의 그림을 보지 못하기에 늘 한때의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잠깐임을 잊고 내 행복에 기여할 다양한 이슈들을 믿음이라는 타이틀 아래 쏟아냅니다. 핵심을 놓칠 때 모든 것이 왜곡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이대로 좋은가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안기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을 통해 먼저 언급할 것은 성경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위치를 다시 찾으라는 소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상의 모범 답안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나님 자신의 뜻에 맞게 행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이 사실에서 우리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숨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잘 돼야 한다는 강박적 마음을 믿음으로 둔갑시키는 그 가장된 진실로 우리의 서름과 불안을 달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그 일에 주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일이 이웃을 누르고 1등이 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인생에서 우리가 갖는 믿음은 수학적 확신이 아니라 인격적 확신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6월도 바쁘게 돌아가겠죠? 6월도 변함없이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시며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자리겠죠? 하나님은 영원한 삶의 질을 나눠주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 그나무 타임 플러스에서 만나죠. 감사합니다.